우리가 룻기 4장 전반부에 등장했었던 기업 물을 자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손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기는 모습,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냐면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기쁘게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무르기로 결정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서 자신이 온전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선언을 들은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은 보아스의 이 선언을 듣고요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장로들이요 세 가지 축복을 전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아와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명하고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 4장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1장을 시작하면서 느껴졌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암울한 분위기였고요. 흉년 이후에 계속된 죽음과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고독이라는 그림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두웠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득했죠. 어두웠던 그림이. 근데 점점 그 어둠의 그림이 밝아집니다. 이제 그 밝음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였고요.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함께 하시면서 엘리멜렉 가문에 상속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상속자를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암울하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또한 죽음이 계속되었던 룻기의 시작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남편과 자녀의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 남편의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아픔들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남편을 얻고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끊어졌던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이어줄 상속자로 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빵이 가득한 집,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만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가요,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찾아왔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을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태어난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뒷부분을 보시면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엘리멜렉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기쁨이 가득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 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와 연관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제 그리고 나서 가족들, 이렇게 가족들이 기쁨에 겨워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의 반응 대신에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로 마지막 부분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들, 상속자의 이름을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나오미 또는 룻의 노래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됩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1장에서 발생되었던 문제가요, 4장에 이르러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시 4장에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야, 너 나오미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룻기 4장에서 룻의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입니다. 1장에서 등장했던 이들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4장에 이르러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은 빵이 돌아온 빵집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룻기는요,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기적에 관한 책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오미를 향한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의 회복, 그리고 나오미 안에 텅 빈 자리를 채워진 것, 그것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때만 그냥 잠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그 베들레헴에 오늘 시대를 넘어서 생명의 공동체인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무너져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하고, 또한 지금의 현실에 적응되어 버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텅 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상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기를 나오미가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오벳이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미였기에 4장에서도 텅 빈이 채워진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나오미가 되어야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요, 누구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했던 그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선택이었고, 또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6절 말씀은요, 앞선 1장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가슴에 묻었을 겁니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4장에 이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뀌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상속자를 안겨줬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던 나오미의 품에 뜨거운 생명을 가진 한 생명이 안겨진 것입니다. 식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다시 두근거리게 만드는 작은 생명이 나오미에게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소망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조금의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나오미가 지금 그 아기를 안고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미소 짓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의 원래 이름대로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거 하나였거든요. 고향에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생명을 다시 뛰게 하고 나오미가 또 다른 생명을 품에 안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차가운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 한 생명을 나오미가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장 텅 빈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텅 빈 자리에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슬픔이요, 모두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의 사정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은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해한다 말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얼마나 힘든지 그 깊숙한 곳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 얼마나 갑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텅 빈 자리,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텅 빈 자리, 그리고 슬픔과 탄식으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오미에게 생명이 찾아와서 또한 그 생명을 안고 기뻐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스스로를 말하라고 했던 나오미는 이제 말하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룻기의 끝은 어떤 하나의 족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본문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태어난 오벳, 이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더 족보를 확대해서요,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됩니다. 지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혼란과 절망이 정말 가득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혼란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말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늙은 과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 시대를 살려낼, 시대를 구원할 한 생명이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으로 이주하였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의 죽음이 있었고 며느리 롯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또 보리 추수 때 들판과 타작마당에서 대화하던 그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이야기,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절망을 그리고 혼란을 끝낼 위대한 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요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위대한 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웅도 없습니다. 엄청난 전투도 없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한 어떤 기적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조그만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 헌신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사랑과 순종 그리고 헌신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작은 사랑,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헌신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그 시대의 비참함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기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근을 해결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텅 빈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회복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된 것,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텅 빈 자리를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늘 함께 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시간, 텅 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텅 빈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자리를 다시 채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텅 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